성전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다 그랬어요. 기도의 수준이 결국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라 하면 기도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라 하면 다스리는 백성들이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샬롬 스쿨 친구들, 우리 아들 딸들이 구청장이 되고 시장이 될 때 광산구 광주광역시는 달라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새벽에 쫙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어려운 시국에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세워질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이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 근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관해서 공부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솔로몬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결국은 오늘날 예배당 건축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성전은 결국 영원한 성전, 우리 안에 세워진 성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신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는 두 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이 모임, 광주 청사 공동체, 이 공동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개인 신앙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살핀 내용은 짚고만 넘어가요. 사하여 주옵소서. 30절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거룩함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고, 큰 사람이 아니고, 점없는 사람이 아니고, 얼굴 피부 빵빵한 사람이 아니고, 요즘에 얼굴이 좋아졌다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뭐 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얼굴이 빛났는데 요즘에는 점 빼버리고 박 피해버리고, 목사님들도 노예 나왔을 때 너무 목사님 얼굴 좋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알아봤더니 보톡스 맞아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보톡스. 속지 맙시다. 보톡스빨. 쫄탱이 돼도 괜찮아요. 주름이 생겨도 괜찮아요.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학벌이 짧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돼. 회개가 복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교회 거룩한 성전 됩시다. 거룩한 그릇들이 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의로운 자의 의대로 갚아주세요. 32절, 의대로 갚아주세요. 솔로몬의 관심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었습니다. 공의가 뭐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각자 개인 신앙으로 비추어 봤을 때 감정에 치우치지 말자고요. 공의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행하는 자가 됩시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연약한 것이고 네가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러면 안 돼. 공의로운 성전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이 문제를 두고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공의로운 성전 되게 하세요. 치우치지 않는 교회,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그런 원리들을 정관에도 담아두고 당회 가운데도 다 그렇게 목회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교회 공의로운 교회가 됩시다.
오늘 함께 살필 내용입니다. 세 번째, 패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패한 백성들. 참 33절 34절 말씀 보세요.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인생을 사는 중에 패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우리 교회도 믿었던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대형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아버지의 넓은 가슴을 의지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광주 청사교회는 실패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실패가 있지만은 딛고 일어서는 교회, 다시 말하면 회복과 치유가 있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도피성 정신, 도피성 정신. 회개하는 사람이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곳.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공동체를 해집은 사람이 있죠. 이런 자들은 공의로 다스려야 옳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믿음 아닌 것을 가지고 행세하려고 할 때는 막아줘야 돼. 저희 교회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 교회로 아무 그냥 연락도 없이 깔짝깔짝 다시 은혜체풀 들어오고 2층 들어오다가 본당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회를 줍시다. 안 됩니다. 정리합시다.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 기준은 분명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공의로 다스리는 교회. 그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옳은 줄 알았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하는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넓은 가슴으로 품고 쉽게 품을 수가 없거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금식 기도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작정 기도예요. 회개한 저 영혼을 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회개한 영혼은 품는 교회.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악인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하늘을 여시는 분입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다시 가르쳐 주세요.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세요. 회개하는 영혼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샬롬 스쿨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확실히 가르치고 있어. 원칙대로 하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은혜가 있는 학교입니다. 원칙대로 해야 돼 우리 학교. 그러나 은혜가 있는 학교,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학교. 우리 박주영이가 중등부 때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뭔가 체계 있게 한 적이 없고 지 오빠가 너무나도 큰 변화가 일어나니까 찬지 오빠가 그럴 오빠가 아닌데 내가 오빠를 잘 아는데 갑자기 오빠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다 그러고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네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영암에서 주일학교를 오기 시작했어요. 와서 보니까 이영호 집사가
라는 말빨로 조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닌데 목사님 못지않게 그냥 다 영적으로 막 뚫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다 와서 봤는데 다른 것은 다 영암이나 광주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의 헤어스타일이 지가 좋아하는 유재석을 좋아한 게 아니고 강호동을 지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강호동 딱 닮아가지고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서요. 놀래 사람들이 막 영암에서 와가지고 은혜 받고 새벽에 나오고 막. 그런데 어느 순간 찬재 오빠가 나도 같이 이래가지고 샬롬이고 모시고 안 다니고 싶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좋았다. 영암의 친구들이 그립다. 그래서 주말에 그 친구들도 한 번씩 만나고 내려가고 그래 보니까 이렇게 샬롬에서 그저의 십자 이게 얼마나 초라하기 짝이 없고 화장하고 치마를 쪼래가지고 다니면서 세상을 누비면서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맨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새벽 예배도 뭔지도 모르겠는데 참아 죽겠는데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살면서 기회가 오니까 아싸 샬롬이고 모시고 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부모님 만나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저는 이곳에서 승부를 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회개하는 영혼은 받을 수가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기간을 정해두고 다 시간을 가졌는데 전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샬롬이 나를 박대하시면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인이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때부터는 요즘에 샬롬 찬양팀 찬양할 때 앞에서 페페 야시 생겨가지고 이거지 주영이요. 우리 박찬재도 할 말이 많지만 다시 요즘에 목사님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찌 제 마음이 편하다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또 찬지 아버지가 들으면 영암에서 짝대기 들고 올라올라나 모르겠습니다만 뭘 내 아들이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는 내 제자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완벽한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죄의 맛을 알고 욕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긋난 길로 가고 편하게 살고 싶고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데 어긋난 길로 가요. 그때마다 회개한다면 잘못함을 깨달았다면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돕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종종 목사가 의도를 가지고 그 집 신방도 하지 않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만 뭐 의로운 것처럼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밥 먹어주고 선물해주고 짠해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옳은 줄 알아. 그 문제 해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만나버려. 자기가 자기 뭐 의인인 것처럼 이 교회는 크게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루어버리고 뭐 가서 밥 먹어버리고 이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결국은 회개 안 하고 교회 떠나버리더라.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법이 아니고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우리가 징계하고 책망하는 이유도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책망했는데 그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버렸다면 우리는 책망을 잘못한 겁니다. 정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는 소주방에 가고 기분 좋을 때만 청사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괴로울 때, 세상에서 보복이 두려울 때,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도피성의 정신으로 한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고, 괴로울 때 주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고, 치유와 회복의 성전. 여러분과 제가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어. 괴로웠을 때, 죽고 싶었을 때 전하고 싶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은민이에게도 밥 먹으면서, 은민아, 도피성 같은 사람이 되라.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다. 치유와 회복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이방인도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여러분 잘 들어봐요.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솔로몬 씨는 이방인을 품고 기도합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믿음 공동체였거든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잡족,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잡족. 당시 공동체 가운데 끼어든 사람들, 왜 끼어드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끼어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믿음이 있으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갈렙. 이방인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나중에 유다 지파의 족장까지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믿음만 있으면 한 지파의 족장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혈통이 뒤집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됐으면 좋겠냐?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세우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품을 수 있는 성전. 치유와 회복, 모일 때마다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영혼이 구원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 뭐예요? 텃세가 없어야 돼. 텃세. 제대로 된 건물은 요즘에는 노출을 많이 시켜버리지만은, 원래 건축의 마감은 버티고 있는 기둥이 보이면 안 되잖아. 기둥은 온데간데가 없고 마감재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국에서 우리 교회를 찾고 몰려드는데 그들이 영혼의 구원함을 받고 이곳에서 다 기둥들로 세워지기를. 우리 김수연, 최은호 이런 급들이 다 외부 영입파들 아닙니까? 외부 영입파들, 뿌리를 따지자면. 그런데 다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김수현 박수정이 만세전부터 우리 교회인 것처럼, 최은호 요즘에 아주 할렐루야 거룩해 져가지고 가정교회 식구들 기도하다가 막 울지를 않나? 부부간의 싸움이 멈춰지지를 않나? 뜬금없이 문자가 와 나에게.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감동받아서 문자를 보내주면 지말만 하고 답장이 없어요. 저 혼자 문자 땡 걸어놓고 그냥 그 다음부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고난주간 특색 가운데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지금 다른 영혼을 돌볼 겨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강도 하나가 오늘 밤 나도 낙원에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영혼을 예면치 않아요. 그 영혼을 구원해.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지자.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교회가 되자. 그 사람이 정통, 혈통이 아닐지라도 잡족, 이방인일지라도 그 영혼을 귀히 여기면서 품자. 나는 우리 김충신, 김샤론 권사님 가정, 그 양수자가 참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굽니까? 우리 이선화 집사님을 다 품고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를 했더라. 김충신 집사님이, 목사님 제 아내가 암수술하고 연약한데 우리 가정교회 조금 기도발이 세고 짱짱한 분들을 좀 붙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 소리 하냐 지금. 당신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당신 곁에 붙여줬을지도 모른다. 강건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왜 아프냐는 거예요. 왜 아프냐는 거예요. 병원 가지 그랬냐는 거예요. 약 먹지 그랬냐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아프다 그러면 약을 사다 주는데 안 아파본 사람은 왜 아프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 곁에 아픈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깨달은 뒤에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어저어저 하더니 와, 가정이 막 세워지더라고요. 한승미 권사께서도 참 이번에 아들 결혼하는데 아팠지 어쩌면 좋습니까? 지들도 면목이 없으니까 결혼 주례 없이 결혼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눈물을 뿌리면서 문자를 보내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쩝니까? 제가 주례를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례식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만호 목사님 통해서 세례 교육을 하는데 놀랍게 복음을 제시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김만호 목사님 교육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 목사님 받아들입니다.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탁 세례를 받으려는데 전화 안 받아버려. 주일날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권사님이 나주까지 내려가고 가보았더니 핸드폰 들고 TV 보다가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끝내 세례를 받고, 와, 세례를 받고 목사의 주례를 받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오늘 결혼식하고 첫 예배를 본교에서 드려야 된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 효원이가 대답 대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엄니가 문자 왔어요. 강원도로 날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문자를 보내줬어. 시험시험 합시다. 우리가 도피성이 됩시다. 세례받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김만호 목사 얘기했대. 장로님들 3분이 참여하시고 목사 2분이 참여하는 문답식이니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 간호사인데 교대 근무 다 시간 확인해가지고 와서 교육받고 다 세례 받겠다고 하고 다 했는데 주일날 전화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 안 받으려면 말아버려라. 아쉬운 건 네가 아쉽지 우리가 아쉽냐? 그러면 실족할 수가 있다. 아쉬운 거 없이 끝까지 제가 유성동 장로님 남겨두어라. 문답식 해달라고 해라. 다른 장로님들이 있겠지만은 효원이를 장로님 그 친구 또래 찬송이랑 찬양이랑 다 그 또래 같이 키웠기 때문에 같이 내가 꼭 문답식 해달라고 부탁을 내가 한 거야. 한 영혼을 위해서 주례까지 할 수 있죠. 제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주례하지 않는다, 그 말은 주례하지 않는다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결혼을 시켜봅시다. 우리 김영진 성도도 영암에서 오고 가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딸과 함께 등록을 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코로나 동선이 겹쳐가지고 영암군청 전체가 뒤집어지고 전체가 다 전수조사를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도 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니 이번에 세례를 받았어요.
남편도 오시고 막내딸도 오고 참 유일하게 세례자 중에서 아마 눈물 흘린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었나. 이영호 집사가 전도를 했는데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나는 까딱없다고. 그때 이영호 집사가 당신 계속 그러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칠지도 모른다. 걱정 마시라고. 그러더니 정말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 다 와가지고 결국 한 영혼이 세워지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눈물겹더라고요. 나는 김종수 권사를 위해 기도를 할 때마다 어찌 저 가정이 이 고생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 가정을 만났습니다. 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두 아들, 장남하고 효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생략돼 있고 그 과정들이 잘 정리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보냈어.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지속할 때 결국 효원이가 세워지고 그 집 장남 지원이가 세워지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효원이 쪽보다는 지원이에게 저는 점수를 더 많이 줬어. 왜? 완전 지원이는 날라다녀버려요. 머리 색깔부터 빨주노초 파남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또 그 우리 교회 효원이니까요. 예. 걱정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아주 넉살도 좋고. 그 친구가 돌이켰을 때 역사가 뒤집어질 것이다. 단순히 효원이만 세우는 문제라면 다른 대안학교 갈 수도 있었겠지만 당신 가정 장남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눈물 뿌리자. 힘들지만 견디자.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할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의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영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품고 참 우리 민수의 또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상은이가 민수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평생 돌이켜보니까 상은이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또 김승욱 집사랑 같이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와, 또 김승욱 집사가 칭찬을 하고, 또 어떤 집사님이 저녁에 밥을 먹는데, 민수야, 너도 빨리 해서 해피크린 2호점을 차려라. 그랬더니 민수가 뭔 말 한 줄 아세요? 집사님, 사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사장 되려면 최소한 사기를 당하지 않을 만큼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영창이 옆에 있었어. 영창이 정도는 돼야 사장을 하는 겁니다. 보통 직원들은요, 무조건 직원 시작하면서 꿈이 사장이에요. 사장 대장정 해가지고 나도 빨리 2호점 차려야 쓰겠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거래처 뛰어나가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직원들이 있어요. 나의 꿈은 사장님이십니다. 나는 사장 같은 건 못합니다. 사장님이 결국 나의 꿈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한 영혼을 세워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나는 이영호 집사에게 여러 차례 고백을 했지만 저 사람을 내가 참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무너진 가정을 보면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고, 그 영혼이 필요할 때 물질을 쏟아부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세우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차를 먹이고 난리를 치고 그 한 영혼을 세우는데 복음농장, 이름도 복음농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우리 교회 소문 듣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상황인데 왔다 가버리는 교회가 아니고 반드시 이곳에서 기둥이 되어지고 위대한 건축 완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품는 일이 익숙해지기를 바라고, 내가 전도를 못하겠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인도 안 받고 소문 듣고 왔든지 인도 안 받았든지 자리를 양보해달라 그러면 자리도 양보해 주시고 기꺼이 뽑아줄 수 있는
한 영혼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성전 되게 하세요. 영혼 구원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적국과 더불어 싸울 때 돌아보소서.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주의 백성의 삶을 한마디로 전투하는 삶으로 비유를 합니다. 싸울 때 승리의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싸워 이기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성경은 성도를 군사로 비유합니다.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전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있습니다. 전투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싸움이 이어진다고 우리는 수도 없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주께서 보내시는 길로 나갈 때, 주의 백성이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어찌 방해가 없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리 나올 때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리 나올 때 어찌 방해가 없겠냐고요.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최고의 프레임이 생겼어요. 이 코로나 안에만 집어넣어버리면 모든 것이 완벽해버려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아는 사람은 코로나를 그냥 코로나로 보지 않지요. 우리가 코로나 늪에 빠지지 않아야 돼. 코로나를 코로나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이런 눈이 열려가지고 이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곱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공포 영화를 보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화를 내면 노르아드레날린이 증가해요. 그래서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긴장되고 소화 불량, 근육이 빳빳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대신 미소를 짓거나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이런 좋은 생각, 이렇게 오늘도 말씀이 아멘하고 막 찬송을 부르면 베티 엔도르핀이 분비가 된다. 베티 엔도르핀, 면역성이 증가가 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의학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근육이 굳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베티 엔도르핀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컨디션으로 베티 엔도르핀이 나와가지고 근육이 막 돌아가는 것이죠. 뭔가 막 아까도 제가 예배 끝나고 아내랑 밥을 먹는데 이런 말, 여보, 와, 막 이렇게 컨디션이 왜 좋은가 몰라. 막 어떨 때는 몸이 계속 가라앉을 때가 있고, 막 아드레날린이 증가할 때가 있죠. 아드레날린이 힘을 불풀 넘어오고 소화가 안 되고 강대상이 힘들어지고, 그런데 막 아주 그냥 막,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세상의 컨디션으로 맞박에 꼽아버린 거죠. 싸움의 핵심은 뭡니까? 싸움의 핵심은 확신입니다. 확신, 기선제압.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완전 속죄, 원수마귀의 머리통 박살, 이길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이기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앞으로도 코로나랑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코로나 피한다고 절대 오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은 나는 자연인이다, 들어가 버리 상속으로. 그럴 수 없잖아요.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를 몰라. 어제도 시장 가서 밥 먹는데 토민이가 한마디 하더라고. 아버지, 여기 딱 터져버리면 끝나버리겠네요. 엄마 여보라, 숫자가, 밥 먹는 숫자가. 그렇다고 내가 주례 안 갈 수 있겠어요? 코로나 핑계도 안 갈 수 있어요, 제가. 얼마든지. 지금 늘기쁨 요양원도 예배가 중단됐어요. 코로나가 다시 백신 맞았지만 여전히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영상으로 설교를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영상으로 설교를 보내니까 거기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고 두려워 떨지만 말고 두려워 떨지만 비대면 예배 드리세요. 떨지 말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서. 우리 교회는 모든 조직을 싸움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잖아요. 조직을. 그래서 우리가 다 담임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교구색장 계시고 이거 어떤 순서냐? 죽음 순서예요. 죽음 순서. 다 1등 잡힘이 2번이 나오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내가 순서를 매기는 이유가 뭐냐면 매기는 순서가 세보는 순서고 설교하는 순서지만은 순서가 뭐냐? 참 월요일부터 설교했잖아요. 김태현 목사. 이게 죽음 순서예요. 죽음 순서. 헌금도 보면요. 그 순서대로 우리 교회 모든 조직이요. 싸움을 전제로 하는 조직이에요. 싸움을 전제로. 1진이 무너지면 2진이, 2진이 무너지면 3진이, 4진이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요동치지 않았어요. 궁금해 한다니까. 코로나 터지고 몇 명 떨어졌냐, 뭐 얼마나 줄었냐. 오늘 또 여러분 주보에 우리 헌금 명단 좀 보세요. 주보 지금 지금 면을 넓혀야 되겠어요. 헌금한 거 보시라고요. 출간격 높여서 지금 다 이름을 넣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반토막 나야 맞는데 온라인 헌금부터 시작해서 자기 담임 목사가 강사하는데 무슨 강사 성김헌금을 드려? 하고 입이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헌금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도 드렸다고 내놨기도 해요. 명단 나오겠죠. 15가정 20가정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설교를 못하고 낮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외부 부흥회를 나가면 늘 익숙한 말씀 가지고 나가겠지만은 본교회 부흥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들었던 말씀 들고 나와야 돼. 주님이 왜 중계 부흥회 하라는 감동을 줬을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10번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듣는 기가 발달하시 영적으로 성수 가져가지고 또 코로나 시국에 생명 걸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 담임 목사가 강사라 그러면 얼마나 또 기대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다 준비해놓고 완료 끝났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다 말씀 10편 다 정리했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묵상하며 삶을 사는 거예요. 한 주간 더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이제 10번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현실 핑계대지 말고 이겨야 돼. 우리 교회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로 나갈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에도요, 건축 전문가들이 이원들로 세움받았지만은 그 모든 건축을 총괄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왜? 이 일이 단순히 건축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대통합세대 건축할 때도 건축 전문가들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은 최종 결정권자는 담임 목사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건축을 이해가 안, 목사님이 건축을 너무 몰라버리니까 참말로 힘들어버리고만. 목사님이 아주 무식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상당히 목사님 아는 척 하셔버리고만. 건축에 대해서는 자기 전문가일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 마무리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엄청난 방해가 있었잖아요. 건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 이것이 목회적으로 안정을 찾고 저기에서 일어난 역사가 중요한 것인데 코로나 뻥 터져가지고 끝났잖아요. 마무리가 못되게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뚫어버렸잖아요. 여러분이 다 아주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뚫어버리고. 예수님 믿으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새로운 차원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 밀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싸워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울 때 전우가 중요한 거예요. 전우가.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우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끈끈해가지고 아주 웃기다니까요. 코로나 그 관련된 사람이 찬송 인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그분들이 아멘을 더 세게 해주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요, 우리 김정은 사께서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서로 뭔가를 막 도와주려고 했다니까 막 아멘, 아멘, 막. 근데 그걸 안 걸려본 사람은 그런 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문이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러고 뭔 자랑이라고 이름을 말했을까? 막 와, 끈끈하고 뭉치고 전우가 중요한. 우리 교회가요, 참 이렇게 끈끈하게 뭉친 것은 뭐냐면 싸워 이기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오늘 또 맞아버렸습니다. 그 영화가 있는데 깜빵에서 그 영화인데 같이 뭐 동네 친구였는가 어쨌는가 그래가지고 잘 나갔던 형님이 다른 방에 계시고 후배가 딱 이렇게 다른 방에 있는데 밥 먹을 때 만나가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맞아버렸냐. 21세기 깜빵도 신고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저쪽에서 너 쌍꺼풀 없는 저놈이냐? 밥 먹다가 여기서 툭 날아가서 3단 돌려차기로 정리를 해버리더라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래. 양육사가 탁, 집사님 어디서 맞아버렸어? 소주방이요? 뭐 담배한테 맞아버렸어? 정리를 해버려. 그런 교회. 21세기 깜빵 신고식이 있었대. 쌍꺼풀 없는 저놈이냐? 끝내버려. 날마다 주님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것도 귀한 기도인데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기도는 아버지 해기산에 가서 소주한테 맞아보려고 했는데 소주병 깨물고 와버렸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려면 주머니에 부으라 그래서 얼굴에다 부어불고 왔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기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소주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또 살아있는 갑오징어를 봐버리니까 또 침이 넘어가가지고 한 병 먹어버렸단 말이요. 전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이것도 귀한 기도지만은 산오징어가 막 갑오징어가 막 꿈틀대는데 아주 막 춤이 꼴딱 넘어갔는데 콜라 2병 먹어버렸습니다. 소주가 뭐지고 다 이겨버렸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 달마다 알람이 안 들렸습니다. 무엇이 어쨌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알람이 안 울리려고 그래서 내가 미리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보셔가지고 미리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이런 애가 있어야지. 맨날 3분씩부터 자려다가 알람이 안 울렸습니다. 무엇이 어쨌습니다. 알람은 울렸다는 거예요. 못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참 못 일어날 것 같아서 2시부터 내가 잠 안 자고 버티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런 좀 간증이 우리 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각자 신앙의 원리 그 표대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복된 성전이 됩시다.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성전이 됩시다.